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이전에 보았던 이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지만 이 땅에 남길 제자들은 그 주님의 일을 계속하며 그보다 큰 일을 또 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떠나감을 통해서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즉 기도하라. 그리고 이어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일은 제자들이 이 땅 위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와 또 주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그들과 거하시며 가르치시고 여러 표적을 보였을 때도 어리석고 연약해서 넘어졌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 주님이 계시지 않은 때에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오심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영생을 누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가 예수 안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로 인해서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하며 그 계명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오심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이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이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역사 가운데 성취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떠나서는 그 어떤 은혜도 받거나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실현시키시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성령님을 이해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단은 항상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늘 왜곡시켜서 미혹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반믿음을 내세우지 않고 믿음과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전혀 다른 요소들을 교묘하게 섞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반성령주의가 아니라 성령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그래서 성령을 높이고 의지하는 것 같지만 전혀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바로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경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을 참되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들을 보면 대부분 한 개인의 체험이 중요한 잣대가 되어서 그것을 가르치고 전수하려고 합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체험됩니다. 경험적으로 알게 되지만 그 체험은 항상 성경의 지도와 판단 아래에 있어야만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을 벗어나서 이 체험 중심으로 가게 되면 무질서하게 되고 많은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많이 강조하지만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단체나 공동체는 항상 그 안에 보면 언제나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특별히 어떤 영적 지도자는 성령에 대한 자기만의 독특한 해석과 이해를 갖고 체험을 갖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린다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면서 그 집단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동체 안에는 그 은사의 체험 수준에 따라서 영적인 사람, 덜 영적인 사람으로 나누는 이 계급과 등급이 존재합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더 이성적이 되고 냉철해지는 것 같지만 이런 세상일수록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신비한 체험에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초자연적이고 이성을 초월하는 것만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자연과 이성을 초월해서 일어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와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감정을 배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영적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현실과 무관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바로 이해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 기준 안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알아가려는 열망이 더 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제자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14장 22절에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지난 13장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마음에 확정을 짓고 이곳 만찬 장소를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12제자의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팔게 될 가룟 유다를 나란히 구별하는데 그러므로 여기 나온 유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은 아마도 지난 14장 19절의 말씀에 대한 반응일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했음이라. 아멘. 세상은 예수를 보지 못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봅니다. 그 앞에 8절에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는 빌립의 요청과도 이어집니다.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해서 그들이 속해 있던 분파나 그룹에 따라서 기대는 다르겠지만 세상 가운데 자신의 신적인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실 종교적,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진 유대인들로서는 예수님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 사람들을 휘어잡을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수천 명을 먹이셨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을 자기를 증명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곁에서 보면 답답할 일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사람들이 좀 보도록 이곳 갈릴리에만 머물지 말고 유대로 올라가서 자신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라고 그렇게 강권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함께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즉 그들이 말하는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성령님께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자꾸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잘되고 강하고 능력을 가져서 세상이 자기를 증명하는 방식대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하지 않는 방식과 현상으로 세상이 주목할 만한 방식으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혈기와 욕심과 의를 갖고 나서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가리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겸손히 우리의 선행을 감출 때에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예 드러내지 않고 감추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그러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님을 알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에 속해 있고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질문처럼 주님이 제자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나타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이 주님을 볼 수도 주님을 파악할 수도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 세상은 두 부류로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4장 2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는 이 말씀, 지난번 보았던 본문의 시작과 끝이었던 15절과 21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었고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서도 연이어 반복됩니다. 즉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주님을 알아보는 은혜가 바로 그를 사랑하여 그의 말을 지키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자들은 주를 사랑하여 그의 말을 지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하면 바로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를 사랑하며 그의 말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것이 내 힘이나 내 의지나 내 의로움이나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고 싶은 열망과 힘도 주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한 것을 두고 자랑하거나 교만이 내세울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속한 자와 예수님께 속한 자를 구별하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있어 예수를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24절에서도 반복되는데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앞에 있는 말은 주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서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우리는 모세도 알고 율법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내 출신을 알고 내 부모를 아는데 어찌하여 우리와 무슨 권위로 논쟁하냐고 그렇게 공격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아버지를 공경했다면 나를 공경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안에서 당신의 은혜와 영광의 충만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예수님은 그 뜻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23절과 24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데 이 말은 곧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치 이 샌드위치의 빵과 같이 감싸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14장 23절 하반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자, 주를 사랑하여 그의 말을 지키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번 보았던 본문에서도 계속 말했던 바인데 오늘 이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줍니다.
먼저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이 아버지의 말이니 그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온 거처는 지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셨던 그 거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의 말을 지키는 자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찾아오셔서 그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며 그의 말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2000년 전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런 은혜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당시의 제자들처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의 말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읽은 독자라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고 고백합니다. 즉 그들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3년 동안 함께 따라다니면서 실제로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많은 유대인들처럼 단지 육신적으로만 그분을 보고 듣고 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구절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분, 그들의 경험 세계 안에 들어와서 실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제자들인 우리가 보았고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앞서 육적인 감각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육으로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제자들은 자신이 보고 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즉 복음을 세대와 지역을 넘어서 전했습니다. 이것을 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귐입니다.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금 눈으로 예수를 볼 수 없지만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하고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여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시에 살았던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된 모든 성도들은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성취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모든 시대 가운데에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에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는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너희를 홀로 두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세상의 무수한 지식이 아니라 그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따라서 진리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즉 성령님은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 새로운 말씀이나 가르침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령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자기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성경에도 없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그런 모든 주장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살아계실 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이 즉시로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있는 모든 상인을 꾸짖고 그들의 상을 뒤엎으신 뒤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성전이란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던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던 당시에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는데 그들이 언제 깨닫게 되느냐?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믿었습니다. 이 살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로 믿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바로 이 사건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를 가리킨다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다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예언이 바로 예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생각났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무리들의 환호에 도취되어서 그 의미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제자들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잊고 있던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었던 것들을 풀어주시고 가려서 보이지 않던 것들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속만으로 존재했던 것들이 이제는 실제가 되어서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아직 그들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그들이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 무엇이 중요한지 몰랐던 그 무지가 깨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시체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것이 부활인지 전혀 모르고 실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예수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의 길에 동행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즉 모든 구약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자기에 관한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상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가르친 뒤에 제자들이 나중에 이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눈이 밝아져서 하는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을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언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보혜사 성령이 오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장차 성령이 오셔서 행하실 일을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 믿어지지 않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가르치신 뒤에 그들은 부활을 믿게 되었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육적인 감각과 증거에 의존해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증거, 자, 내 얼굴을 보라고, 이 상처 자국과 십자가 흔적을 보라고,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라고 자신을 드러내셔서 부활을 증거하지 않으시고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서 그들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셨습니다. 왜 이 사건이 예고편인가 하면 이제 이와 같은 일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내게 일어난 일 속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고 때로 믿어지지 않아서 터벅터벅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당시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만 만나셨지만 지금은 어디에나 계시고 특별히 신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문을 작성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깨닫게 하시며 때로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주저앉아 있었던 믿음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고 때로는 꾸짖고 교훈하셔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셔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말씀의 충만입니다. 성령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경험했다는 것은 무슨 환상을 보거나 음성으로 신비한 영의 세계를 꿰뚫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절대 틀리지 않는 정답만을 알아채는 능력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무례함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자꾸 내 삶을 한순간에 바꿀 로또처럼 내가 소유하고 마음대로 눈을 부릴 수 있는 어떤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죽은 영혼이 깨어나는 것은 단회적이며 단번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거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지속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고민도 걱정도 없는 평정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 넘어졌을 때에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한 교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독이십니다. 때로는 잠잠한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 앞에 거꾸로 져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실 성령님처럼 겸손함으로 사모함으로 이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항상 성령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그리스도로 걸어가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단지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시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열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우리를 드립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아멘.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어떻게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성령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겸손히 주의 말씀을 기다리겠사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내 앞에 풀어지지 않는 여러 문제, 여러 고난의 일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면 너를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말씀 앞에 설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부드럽게 다가와 말씀하시며 안심하라, 평안하라, 내가 나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모든 파도를 잠재우시고 그 깊은 바다 안에 들어가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의 평안과 평강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가족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지만 내 생각과 기대도 되지 않아서 마음이 낙심되고 주저앉을 때에 하나님, 주 앞에 엎드릴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더 엎드려 주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일하시며 주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성령님께서 오히려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령께서 우리 듣는 이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며 이 부정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영원함과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온유함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다락방과 그 모든 모임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선하심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을 성령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